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의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은 만큼 매장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진 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성덕대왕 시대에 종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종입니다. 에밀레 종입니다. 이 에밀레 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설화가 있죠. 이 설화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이 설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종을 만들려는 샘물에 어린아이를 그 샘물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샘물에 어린아이를 집어넣어서 종을 만들었는데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종이 에밀레 종입니다. 저는 이 설화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말없는 어린 아이를 희생시켜야 하나. 세상은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으로 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없는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왜요? 말없는 사람은 나에게 보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19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4절,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첫 번째는 불결입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임이 두 번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세 번째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불결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건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이 너무 심한 거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악이 심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항아리를, 그 옹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진 항아리가 회복되지 못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예수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닮는 삶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선한 길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